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후반부와 1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말씀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첫 번째 설교에서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해준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신명기 10계명을 선포하고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7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10계명을 기반으로 하나씩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산당을 다 제거하고 중앙 성소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였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간단하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조와 안식년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스리도록 하신 중요한 영역이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인간관계 관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그 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재정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주어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시간과 재정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드리기로 하였는데요. 이 거룩히 지키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단어입니다. 이 땅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의미보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이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구별함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어지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죽음의 삶에서, 멸망의 삶에서 구별하여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시간을 구별해내는 것이거든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에서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킴으로, 즉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함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일단 하루를 쉬면 육체가 회복이 되죠.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낭비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재정을 100%다 활용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면 이것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개를 가지고 생활하죠. 하지만 우리는 9개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하게 되면 3500년 동안 이 11조를 낸 사람들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조를 낸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10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합니다. 신기한 결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또 종교개혁 때부터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11조를 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역사책을 보게 되면 자본주의의 시작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존 칼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존 칼빈은 장로교를 세운 종교 개혁가인데 존 칼빈은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칼빈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기독교적 윤리를 기반으로 한 이 자본주의는 점점점 확장되어지지만 저급한 자본주의는 그 사회를 몰락시킵니다. 자, 이것을 연구한 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 저급한 자본주의는 사회를 몰락시킵니다. 멸망시키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죠. 그런데 기독교적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는 이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기독교를 그렇게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자본을 대하지 않으면 이 자본에 매몰돼 버려요. 만모니즘에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윤리도 사라지게 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가장 가깝게 저 중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돈이라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죠. 쌀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농사 짓는 것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계란도 가짜 계란을 만들고 분유도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죽이고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윤리성은 없어지고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기독교적 윤리가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칼빈이 이 상인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오랫동안 봉건주의로 귀족들이 다스렸었는데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본가들이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본가들이 자본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이 재정의 관리, 재정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윤리 속에서 자본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절약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베풀무로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정에 대해서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축하죠. 이 저축한 걸 가지고 부의 재생산을 합니다.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재투자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산업을 늘리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존 칼빈이 이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이 제네바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계급이 없고 자기의 지도자들을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가 또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어졌죠.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정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재정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딘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재정의 종노릇하거나 재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인간관계를 늘 내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면 사람을 사귀고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내게 조금 더 유익되는 사람을 사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관계를 내 이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인간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과 과부와 고아와 종들과 이런 사람을 대해서 존귀히 여기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의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손해보는 개념이
삶 전반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태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짐승들 중에 처음 아기를 낳게 되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태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매 해마다 곡식을 거두면 곡식에 처음 맺은 열매들 처음 수확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열심히 농사해서 첫 열매를 얻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굉장히 아깝습니다. 또 짐승을 잘 키웠는데 처음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래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낭비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우린 옆에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소중한 걸 알면서도 감사를 잘 못하죠. 감사가 여러 유익이 있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실천하게끔 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어질 맥주감사절이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날이고 추수감사절이 또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이 초실절은 사라졌죠. 그런데 이 개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전통으로 전해준 것이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인 것이죠.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도 전도사 처음 됐을 때 첫 사례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저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영원히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 목회자 하면은 용돈도 넉넉히 못 드릴 것 같아서 첫 월급 사례금 하나님 부모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부터 입 싹 닦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로 드리는 게 없어서 늘 죄송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다녔을 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문열이라고 하죠. 짐승들도요, 첫 새끼는 사실 매우 크기도 작고 빈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낳게 되어질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우리에게 낭비와 손해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실절, 초막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출애굽기의 안식일 개념과 신명기의 안식일 개념의 차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2번 선포되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다른 계명은 다 똑같은데요. 한 가지만 달라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주님이 쉬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날을 쉬면서 뭐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주었으니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로 바뀝니다. 원래 종살이 하여야 되고 쉬는 날도 없이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너희였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구원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원래는 종이었고 너희는 쉼 없이 일해야 되고 너희는 복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맞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쉬셨기 때문에 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안식일 이것도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근데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이것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주일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8일째 되는 날인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중에 제 달력에 보면 제 첫날에 와 있잖아요. 제일 첫날 쉬는 건 맨 마지막 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첫날로 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첫날을 주님의 능력과 함께 생활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더딥혀져서 일주일 살도록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역시 이 출애굽과 연결하여서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양식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후반부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한 16장 11절 12절 11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와 같이 이 애굽에 쓰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맥주감사절과 초막절 이것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죠. 이때는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양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기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종들이나 객들이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절대 외면치 말고 너희가 원래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죄인들, 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저 형제에 대해서 저들 역시 죄인이고 저들도 부족한 자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 저런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손해보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얻는가?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나 중심적으로 살 때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고 낭비하고 용서하고 나눠줄 때 내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손해의 낭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더 확장돼서 담겨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하루를 낭비하는 날이 아니고 나머지 일주일을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11조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재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을 주님께 낭비하는 날이 아니고 그 이후로 얻어지는 모든 수확물을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보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 낭비의 개념, 손해의 낭만을 누리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